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장 이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주로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다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부터는 그 박해가 교회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잔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모든 곡식을 다 해치고 망쳐놓은 것과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잔인하고 무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박해 때 스데반 외에도 또 다른 순교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후부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더니 결국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짐으로써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이야기한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박해가 큰 환난이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안디옥으로 또 로마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과 함께 7집사로 뽑힌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빌립 집사 정도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과 박해를 피해 도망간 빌립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스데반이 믿음이 좋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빌립은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빌립 집사가 스데반처럼 순교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도 스데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빌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이라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순교를 너무 등치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교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교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교를 등치시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성령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가리켜서 복음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과 장벽을 무너뜨린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도망자 필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눈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필립 때문에 사마리아는 기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건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고 핍박을 피해 도망간다고 해서 어찌 빌립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의 시선이 너무 한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빌립도 핍박이 다가와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사마리아로 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지 않으므로 마술과 귀신이 지배하던 어둡던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먼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면서 감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